지난주 아주 오랜만에 조치원에 어머니 댁에 이렇게 좀 다녀왔어요. 보니까는 주변에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저수지 주변에 농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추수를 끝낸 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선우 장로님 새 사업처 기공 축복 예식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대전 시내를 이렇게 안 가본 길로 와봤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갈대가 이 대전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국화가 너무 예쁘게 그 넓은 개천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화를 지금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연의 사계절을 주셨다는 것.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시편 65편 9절부터 보면은 주께서는 늘 이 땅을 돌보시어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기름지게 하십니다. 시내마다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토지마다 곡식 탐스럽게 열리게 하십니다. 밭고랑마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흙덩이를 속속히 적셔 주십니다. 소나기 내리셔서 흙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린 싹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여 어지신 주님의 손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가을거지할 생각에 마음 부풀고 주님의 발길 닿는 곳마다 기름져 푸릅니다. 어느 들판이 젖어지도 기름질까요? 어느 초원이 젖어지도 지푸를까요? 언덕마다 기뻐 지르는 소리 끊이질 않습니다. 들판에는 양떼로 뒤덮여 있고 골장마다 곡식이 덮여 있으니 즐거움에 넘쳐 외치는 기쁨에 겨운 노랫소리 울려 퍼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넷째 날에 계절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장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이 책인데요. 폴 투르니에라는 그런 의사분이 쓰신 책이에요. 아주 짧은 책인데 너무너무 저는 좋아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셔요. 인격의학이라는 분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의학에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분이 Four Seasons of Life, 우리 인생에 Four Seasons, 네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을 자연의 네 계절과 비교를 합니다. 인생의 봄은 유년기, 인생의 여름은 청년기, 인생의 가을은 중년기, 인생의 겨울은 노년기. 사람들은 각 계절마다 질적으로 독특한 경험들을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인생의 네 계절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각 계절이 주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탐구해 가면 인생의 노년을 사는 이들도 청년의 때와 같이 푸르고 싱싱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고, 아무리 청년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를 탐구해 가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미 인생의 노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 네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폴 투르니에 박사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 시작,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인생의 4계절의 목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한복판에서 유년기로부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진정 성숙한 인생이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들은 사춘기, 나는 사축이. 딱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 자연에 4계절이 있듯이 인생의 4계절이 있다는 것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인생의 4계절 가운데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이 인생의 가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이 지금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인생의 가을을 통과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인생의 가을을 중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참 일할 시기, 치열한 인생의 용역, 성공과 실패를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시기, 한 번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시기, 하여 이 가을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허이허이 영혼의 탄식을 흐느끼는 시기. 시편 저자인 다윗도 이 인생의 중년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시편 102편 24절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중년기, 어쩌면 그렇게도 사춘기와 비슷한지요. 우리가 사춘기다, 인생의 봄을 지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봄이 우리들에게 까탈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대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해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했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제는 아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창성한 어른도 아니고, 이 사이에 딱 끼어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인생의 사춘기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인생의 봄을 보내고 있거나 이제 막 빠져나오는 시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사춘기인데
나마저 제2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있다. 여성의 겨우 육체적인 퇴락과 함께 생리가 먹게 됩니다.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힘도 붙입니다. 몸이 불어납니다. 쉬이 피로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생의 끝을 건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집니다. 요즘에 아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막 열이 막 난다고 하고, 내가 때린 게 아닌데 지금 막 목에 뭐가 막 있고 막, 그런데 이 갱년기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왔구나. 님이 왔구나. 온몸에 땀이 나서 한겨울에도 이불을 덮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리미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찾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정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중년기 여성들의 외로움, 새 둥우리는 비어있는데 나는 이름 모를 상처 입은 어미새 되어 어디로 떠나려는가. 빈 둥지 신드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외로움, loneliness, 나는 혼자다라는 이 느낌. 갱년기는 남성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치고 매사가 힘이 듭니다. 육체의 무기력, 모든 것의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실존적 진공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텅 비어있는 이 가슴, 뭘로 채울 것인가?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와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너무 허망해요.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니 이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은퇴, 전역, 퇴직.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가리를 하듯이 이런 인생의 변화 때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전역한 지 3년이 돼가는데 여러분들도 저의 몸과 마음과 이 영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변화의 과정을 견뎌오셨는지 정말 여러분 앞에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아니, 지금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아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중년기를 영적인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전에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얼마나 그동안 실현되었는가? 과연 이것이 내 삶의 전부란 말인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딱 제가 느끼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캄캄한 밤에 시면을 헤매면서 새벽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감,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후회감, 이제는 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갇힌 가축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느낌, 막상 손에 쥔 것이 없다라는 죄책감, 실패감, 분노감, 그리고 내 생애 전반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린 채 무력감의 수령에 빠져듭니다. 내가 너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족들에게 해준 게 뭔가? 어젯밤 연속극을 이렇게 제가 살짝 봤는데 그 한 중년의 CEO가 아내한테서 이혼 선언을 당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받아주질 않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부르짖음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그 욕지거리 다 들어가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나를 버리겠다고? 융은 죽기 전 마지막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든 질병은 결국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의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의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의사,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을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형의 아내를 형수라고 하고 동생의 아내를 제수라고 하고 내 아내를 뭐라고 한다고요? 왼수라고 한다잖아요. 이걸 넉자로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평생 왼수라고 한다잖아요. 중년기가 깊어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도 왼수, 저 남편도 왼수, 자식들도 다 왼수들. 교회 와도 왼수들이 다 득실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잡아먹으려고. 왜 그럴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징후는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늙어가는 징후는 상처가 늘어가는 것이다.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 이제 이렇게 힘있게 다시 한번 기획하고 살아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석양을 향해 내려가는 이 길, 서로가 의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서로가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되는데, 다 왼수들이니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댔다가, 내가 이 교회에 기댔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너무 당해봤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사람 때문에 분노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울분이 쌓여서 항상 이 속주머니에 사표를
써가지고 다닙니다. 처자식 생각에 꾹 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말리라. 상처 입은 사자처럼 위험을 지키느라 홀로 괴로워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간관계는 더 옹색해지고 더 불편해집니다. 세상이 살기 싫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테스 형,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꼭 우리 중년의 노래 아닌가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훈아의 테스 형.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내 마음이 왜 이래? 지난 추석 이후로 완전히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좀 들어보라고 테스 형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그 살벌한 국감장이 웃음바다가 되더라고요. 테스 형,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는 나훈아,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텔레비전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공연도 안 했잖아요. 세상을 떠돌면서 방랑하면서 그는 이 노래를 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시간, 세월, 그리고 고민, 인생과 사랑,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치가 놀랍더라고요. 올해 70이라고 하는데 방송 내내 음이탈 하나 없어요. 가슴을 파고드는 트로트의 이 선율,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치가 위로해 주질 못하니 테스 형을 듣고 위로받았다 하는 이 땅의 영혼들. 나훈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테스 형에게 물어봤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물어봤더니 테스 형도 모른다 콕하대요. 세월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게 중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영혼의 목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실은 이 테스 형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훈아가 15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렇게 아버지께 여쭤보면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바꾸면 아, 아버지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아버지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아버지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버지,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테스 형, 그는 나훈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훈아가 그토록 가슴 깊이 절절히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천국, 이런 언어들이 나훈아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실제로 보니까 나훈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한 노래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 하는데,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못하고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못하니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하는데, 나훈아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하늘 아버지께 이 인생의 가을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질문이었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이 민족이 멸망하기 때문에 제게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제 온몸에 무서운 통증이 엄습해 옵니다. 제 심장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에서 나의 동족이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이제 주께서는 더 이상 시온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 쓸데없는 우상들을 들여다가 나의 분통을 터뜨려 놓았느냐? 내가 탄식하였다. 이제 내 백성은 슬프게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추수도 끝나고 가을도 지나갔는데 주께서는 굶주린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죽어가고 채찍을 맞아 상해 있기 때문에 제 심장도 부서지고 제 몸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난국에 저는 슬프고 절망에 지쳐서 온몸이 굳어갑니다. 도대체 길르앗 산지에는 상처를 참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저들의 통증을 막아줄 마취약도 없습니까? 저들의 상처를 고쳐줄 약과 치료할 의사도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습니까? 딱 테스형 이 가사들과 아주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테스형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마치 농부가 귀중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듯이,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인생의 가을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지 약속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 6절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저희가 메마른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시작 가을비 내려 모든 것 푸르고 싱싱하게 해주겠지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들이 몇 분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헨리 나웬이라는 그런 분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그런 책입니다.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은 한국천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외계의 한 행성이 언젠가 우리가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을 때 지구 가까이 접근해서 정말 우리가 하마터면 부딪힐 뻔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다행히 달하고 4배 정도 먼 거리로 지나가긴 했는데 100년에 한 번 이런 위기가 우리 지구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소행성이라도 한 번 부딪히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배, 아니 2000배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말씀 가운데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외계 소행성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행성을 미리 찾아서 지구 쪽으로 못 오도록 살짝만 궤도를 수정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힘들지만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을, 여러분 너무 아프십니까? 세상이 왜 이래 절규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궤도를 수정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 궤도의 수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만 궤도를 수정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궤도가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 가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